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따라 살았던 구약의 신자들이 받은 박해와 고난과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내용상 10장 마지막 부분인 32절에서 36절 사이에 있는 인내와 연결되며 11장은 그 인내의 증거로서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 인내는 믿음이 필요하며 믿음은 인내로 증명됨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그리스도와 성령을 받지 못했으나 약속을 믿고 인내함으로 고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좋은 것, 이미 그리스도를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난의 삶을 살아도 슬픔과 탄식을 넘어서 천국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미 누리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내할 수 없으며 만약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핵심 대상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4절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증인들이 믿음으로 인내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약속받은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인내로서 매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와의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절 이하에서 징계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목적상 교육, 훈련, 훈육, 지도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녀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자녀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더 잘하라고 채찍질하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새번역 성경은 7절에서 훈련을 위해서 너희가 참으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서 실력 있는 자녀로 만들어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시키려고 우리가 인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큰 맥락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본문을 한 절씩 자세하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고 요약됩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 11장 전체를 통해 소개된 믿음의 영웅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모세의 부모들, 여호수아와 기생 라합, 사사들, 사무엘,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의 믿음은 그 범위나 내용에서 서로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는 삶을 인내하며 살아냈습니다. 구세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견디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본문은 이들을 가리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증인의 구름이라는 말입니다. 몇몇 믿음의 영웅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표현이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경기는 힘든 일입니다. 취미로 하는 스포츠도 힘든데 경기에 직접 나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경기에 참여한 선수라면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고 모두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학생 때 교내에서 하는 12km 마라톤, 단축 마라톤에 참가했었는데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하고 나갔어도 한 30분쯤 달리고 나니 너무 힘들어서 걸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마침 그때 길가에 서서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박수 소리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하고 있는데 멈춰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멈추지 않고 달려서 앞서가다가 멈춘 경지자들을 추월하면서 결승점을 통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은 마치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서 힘을 내도록 응원하는 응원단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경주를 하려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무거운 짐이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과 생활에 대한 염려와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목표들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세속 문화에 심취해서 시대에 맞추어 살려고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사조에 적응하려고 매달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웃과 비교해서 기죽지 않으려고 불필요한 일에 돈을 낭비하는 것은 짐을 들고 뛰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나만의 버킷리스트, 나는 죽기 전에 이것만은 꼭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목표가 없어서 행복하다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냉소적이고 비판적이며 허세와 체념과 포기로 인한 허무감으로 불행을 느끼며 산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 얽매이기 쉽다는 단어는 방해하다, 제약하다, 쉽게 함정에 빠뜨리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신자를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입니다. 죄는 폭군이며 마약처럼 감각적인 쾌락을 줍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미줄에 잡힌 나비처럼 버둥거릴수록 자신을 더욱 옥죄어서 그저 죽음만 기다리는 비참한 신세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신자들은 손에 들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넘어지게 하는 죄들을 내버려야만 합니다. 그런 것들을 들고서는 죄와 맞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규정대로 경계해야 승자의 관을 얻을 수 있듯이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들과 히브리서의 수신자였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2절의 핵심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의 시작자이며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시작하며 예수님에게서 완성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완전하지 못하며 우리의 믿음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은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항상 고정하고 있는 것. 시편 123편의 표현대로 하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온종일 상대방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위하게 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절정은 그 사랑의 가장 큰 모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이 표현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의 1차적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될 자기 백성의 죄 용서, 부활로 완성될 자기 백성의 칭의, 승천으로 완성될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심과 양자됨의 약속, 재림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게 주님 앞에 있는 기쁨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한편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수치스러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정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 저주를 받는 것보다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영원전부터 사랑 가운데 있었고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던 그 완전한 사랑이신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만큼 그 저주를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고 동시에 주님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결정은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서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은 신자들이 주님의 기쁨이랍니다. 왜 기쁘시겠습니까?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자녀를 위해 만약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그 부모는 기쁘게 죽을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파 보기라도, 심하게 아파 보기라도 했다면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이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인 땅 위의 성도들을 살리려고 죽으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약했다거나 그 치욕이 견딜만 했다거나 죽음의 고통이 만만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참았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그렇게 지극히 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2차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피조물인 인간의 부패와 반역의 대가조차도 창조주인 자신이 대신 받으실 만큼 큰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심으로 얻으실 영광의 기쁨은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손발이 찢겨 모든 피를 흘려서 죽어가는 속량의 고통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전능하신 왕으로서 권능의 자리입니다.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심은 겸손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겸손하시지만 겸손하니까 사람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람이 되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게 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이 믿음의 경주를 죄와 싸우기까지 죽기까지 싸우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사랑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3절의 핵심은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한 사건을 인내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역한 죄인들을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죄와의 싸움은 매일 반복됩니다. 세상 사는 동안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이든 내면에 숨겨진 죄이든 신자는 매일 죄와 반복해서 싸워 나갑니다. 주님께 다가갈수록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이전에는 몰랐던,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죄를 인식하는 경험을 할 때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다가갈수록 더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많이 내게서 드러나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인내가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자체와 십자가를 제공한 죄인들의 창조주에 대한 반역을 참으셨습니다. 그토록 사악한 반역에 대한 그리스도의 인내에 비하면 우리의 인내는 상대적으로 아주 작고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반역자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기 위해 30년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도 다시 3년 동안 많은 시간 동안을 길 위에서 밥 먹을 겨를도 없으셨고 파도치는 폭풍 속의 작은 배에서 깊이 잠드셨으며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다만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런 모든 과정은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주님의 인내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려 함이었으며 자신의 온전한 인내로 자기 백성을 교훈하시고 또 도우시려는 보혜사로서의 인내였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인내도 그들의 인내였으나 우리의 인내를 응원하며 우리 인내를 위한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자신의 인내를 살아내면 그 인내가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응원이 되며 다른 증언이 될 것입니다. 신자의 인내는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절대로 포기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돌트 신앙 고백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섭리의 사람 요셉에게는 특별한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내란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참아야지라고 결심하거나 참으면 어떤 보상이 올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인내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경건함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원치 않았던 억울한 누명과 오해와 상황들을 매일의 지루한 반복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인내였습니다. 그의 인내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일상에 성실한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은 왕의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복직될 것을 알려주면서 복직되면 자기의 무죄에 대해 손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으니까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 해석의 지혜를 주셨기에 술 관원장의 사건을 통해 요셉은 풀려날 희망을 가졌을 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이 누명을 벗기고 나를 풀려나게 하시는구나. 누구든 그런 기대를 가졌을 법합니다. 술 관원장은 꿈 해석처럼 복직되었으나 그는 요셉을 잊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을 배신한 것이죠.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옥중에서 다시 흘렀습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때 요셉이 풀려났으면 요셉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계속 살아나가면 잘 풀릴 것이다라는 믿음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하늘이 돕는다는 알미니안적인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기약 없는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감옥 안에 노예 죄수로서 열악한 삶을 살면서 요셉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어떤 일도 시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9년 후에 부모 형제가 자기 앞에서 머리를 숙일 때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구원이 자신의 노력이나 형들의 의도나 권력자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의미를 알 수 없었던 막막한 2년의 인내는 자신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음을 알게 했습니다. 요셉은 드디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인내의 시간이 마침내 요셉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게 했고, 형들 앞에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요셉은 감격했고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대개 신자에게 대단히 짧은 영광을 보이심으로 의기양양하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고는 긴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주셔서 자기 의를 없애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 의를 없애게 하십니다. 그 결과 신자는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 완전한 신뢰와 사랑으로 주님처럼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높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손에 들고 있는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싸움을 싸웁시다. 주님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신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주님 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참으심을 기억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갑시다. 선을 행하면서 보상이 없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주님의 인내를 힘입어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하여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며 마지막 날 하나님에게 높임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의 세계에 오시고 죄인들처럼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을 속량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주인 자신에게 반역하는 피조물인 죄인들을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참으신 주님을 기억하므로 날마다 반복되는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처럼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과 우리 인내의 원동력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을 내서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